우리 더드림 교회 유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드림 교회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생님이 지지난주에 있었던 말씀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생님과 한번 짚어본 다음에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2주 전에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알려주었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하고, 세 번째,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작고 좁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크고 넓은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을 상세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2월에는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우리 모든 가정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2주 전에는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함께 볼 것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잠언 15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역 개정의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잠언 1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잘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나는 지금 지혜 있는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지혜라는 그 말씀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오늘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선생님이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지혜 있는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잘 알아서 그 교훈을 순종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이 말하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잘 알아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전해준 이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지식을 전달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그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가 지식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생명을 전달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소유하게,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잘 알아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미련을 어리석은 것을 토해낸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이 다음에 이 그림은 뭘까요? 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치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만약 이 치약을 모두 짜내야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누가 빨리 짜내나, 다 어떻게 하면 다 짜내나 이런 시합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0초? 20초? 네, 우리 친구들은 아마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 치약을 남김없이 다 짜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 짜낸 치약을 다시 치약통에 넣고 싶어요. 담고 싶어요. 혹시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아무리 생각하고 나는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당연히 한 번 짜낸 치약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치약은 한 번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죠. 자, 우리의 말은 치약과 같습니다. 뱉어버리면 다시 넣을 수 없고 담을 수 없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말이죠. 다시 입에 담을 수도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토해내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에 메마른 것을 주는 그런 입술인 거죠. 자,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인지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의 입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고 했어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시 담을 수도 없는데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데 그 입술에 그냥 생각지 않은 말들, 되돌릴 수 없는 말들을 토해버리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오는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나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나요? 혹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은 없나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 뱉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너무 쉽게 나의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지혜로운 자의 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런 입술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미운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해서 그래서 미련을 토해내서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입술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해서도 다른 사람과 많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나의 입술과 혀와 그리고 또 어떤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쭉 짜버린 치약처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의 입술, 우리 친구들의 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위하여 계속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무릎 꿇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기의 입술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이 깨끗하지 않았고 내 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혀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입술, 그런 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과 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선생님이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내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뱉었던, 우리가 정말 실수로 뱉었던 그 말들, 하나님 어리석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축복하며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했던 그 암송을 다한 친구가 있어요. 은찬이가 선생님에게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암송을 열심히 한 모습이 너무 칭찬받을 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은찬이 축복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는 그 자세를,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기를 선생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찬이에게는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다 암송을 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번 주까지 도전하여서 선생님에게 동영상을 보내주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2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요한복음 통독을 하기로 했었어요. 한번 우리 가족들 다 하지 못하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함께 요한복음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 마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조금 더 화이팅 하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선생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잘 지내길 바래요. 안녕.